2022년 3월 31일 사순절 넷째 주간 목요 연합 제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서한길 간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 주신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한양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채플 시간 말씀으로 교제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있는 곳에서 나누는 한양 가족 되길 원합니다. 한양대 온 학생들이 대학생활 가운데서 진정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깊은 필요가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채플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한나 학생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천진 교목실장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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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좀 이렇게 박진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을 계속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47년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리고가 나오죠. 많이 들어보셨던 지명이신데, 예루살렘에서 동쪽, 북쪽으로 약간 이제 가면 여리고가 있고, 그 여리고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 바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쿰란에서 3명의 베두인 목자들, 아랍 그 목자들이죠. 이 목자들이 염소를 치다가 한 목자가 절벽에 있는 동굴에다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동굴 안에서 뭔가가 막 깨지는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쿰란 문서라고 하는 거를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천사무엘 교수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틀 후 그들 중 다른 한 명이 아침 일찍 다른 동료들이 깨기 전에 일어나 그 동굴 속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거기에는 10개의 항아리가 있었다. 한 항아리에서는 아마포에 쌓인 3개 또는 4개의 뭉치를 발견했다. 아마포에 쌓인 뭉치들은 고대 사본들로서 최초로 발견된 사해 사본들이었다. 이 사해 사본은 이 동굴에서 발견한 사해 사본은 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그때 발견한 사해 사본의 모습입니다. 이 두루마리 총 7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사본이 따라 성서 사본이 있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49년부터 56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발굴 작업을 하게 되는데 동굴이 하나가 아니고 11개의 동굴이 발견되었고 11개의 동굴에서 800여 개가 넘는 문서들이 고문서들이 발견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뭐 굉장한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오래된 성서 사본보다 1000년이 앞서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800여 문서를 구분을 해보면은 구약 성서 사본이 202개입니다. 이 마소라 텍스트가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는데 1000년이 앞선 거니까 성서를 연구하는데 뭐 엄청난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계기가 됐던 것이고 이때는 인쇄술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필사, 우리가 요즘에도 필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게 사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400개 문서가 이제 외경 등의 그런 문서이고, 그리고 200여 문서가 이제 쿰란 공동체 사람들의 내부 문서, 이렇게 해서 이제 800여 문서가 발견되는데 그 중에 구약 성서 사본이 202개나 되는 거죠.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주전 150년경에 형성된 공동체고 주석기 68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될 때까지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부를 축적한다든지 내가 어떤 명예를 갖는다든지 어떤 권력을 소유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거의 다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데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거기에서 영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필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점령군에게도 협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게 살았고 핍박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은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그것이 뭐 부끄러움도 아니고 창피함도 아니고 핍박을 받는 것도 오히려 그게 자부심이었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겸손한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이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쿰란 공동체의 문헌이 오늘 우리들의 성서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뜻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마음이 가난하다. 그럼 마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뭔가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요. 마음을 비웠다라고도 읽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의 첫 시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표현이 있었나를 살펴봐야 하고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쿰란 공동체의 문헌에 이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썼을까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표현을 썼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설마 마음이 부족하다, 어리석다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마음을 비웠다 이것도 영적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도 아닌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그럼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썼을까를 우리가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 표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사용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낀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이해 쉽지 않고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내용이 뭔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의 실체가 어떤 건가?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죽었나?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는 죽어서 간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죽은 것인가? 이거 굉장히 이 한 절이지만 너무나 이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절만 택한 이유는 이 한 문장 자체가 너무나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 한 문장만 지금 함께 여러분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있고 쿰란 공동체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마음이는 그리스어 성서에는 토푸뉴마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푸뉴마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푸뉴마는 영어로 하면은 스피릿, 영을 말하죠. 영. 호는 소울,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혼과 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 성서는 이 마음일 부분을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n spirit을 우리가 평소에 마음이라고 번역하지 않죠. 그냥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평상시에. 우리 세번역 성서가 지금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 놓아서 굉장히 이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어 번역 성서는 im Ge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천주교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는 이 부분을 그냥 영으로 가난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 영으로 가난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인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옛날 개정 성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in spirit, in geist를 본다면 토푸뉴마티를 본다면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심령이 가난하다가 더 원문에 가깝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일단 이렇게 이거를 이 개역개정을 존중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주석가 프랜스 교수님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개념을 단순히 욕심을 비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겸손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글을 보면 이분은 아마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내 마음 비웠다 이거를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 어떤 내용인가? 내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맺으려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용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성품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착한 사람, 욕심을 비운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프랜스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를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오만한 자신감과 정반대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설정하지 아니하면 무서울 게 없죠. 내가 최고죠. 내가 제일이죠. 여기서 이제 오만함이 나올 수 있고 이제 교만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좀 확실하게 분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적인 해석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결핍되어 있는 거니까 어리석은 거죠. 하나는 부로부터의 내적인 자유, 마음을 비웠단 말이죠. 내가 마음을 비워서 나는 그냥 욕심을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영적인 차원하고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이 굳이 영적인 거와 관계가 없는 거를 산상설교의 첫 설교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보긴 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나우예요. 아나우인데 히브리인들은 가난하다와 겸손하다를 다 아나우를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과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마음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프랜스 교수는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신실하고 박해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선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난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인데 겸손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그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부로부터 내적인 자유를 확보한 사람도 아니고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약간 여기서 이제 근거가 약간 좀 부족하죠. 이건 이제 프랜스 교수님의 이제 해석인데, 정확하게 근거를 대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클라우스 베르거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이신데,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신약학을 가르치신 세계적인 신약 주석의 대학자이십니다. 2020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신약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엄청난 정말 대가이시죠. 자, 이 클라우스 베르거라고 하는 분이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물질적인 면에서도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도 겸손했다라고 하는 거를 문헌에서 발견한 거예요.
인용합니다. 쿰난 텍스트들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난한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칭한다. 자기 자신들을 쿰난 공부의 사람들은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야,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들을 그렇게 칭했다는 겁니다.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이방 점령군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큰 부를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쿰난 운투 예수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번역이 안 됐고 지금 번역 중에 있는 책인데, 이거 번역하시는 이 베르거 교수의 제자이신 이광진 교수님이 이거를 제공을 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쿰난 텍스트에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칭했다라고 하는 이 문헌을 이분이 이제 발견하고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있어요.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쿰난 11개의 동굴에서 첫 번째 동굴에서 발견한 문서 중에 하나가 1QM인데, 여기서 1은 1동굴을 말하고 Q는 쿰난을 말하고 M은 밀하마라고 하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전사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문서인데, 이 1QM 문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심령이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심령이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쓰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분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런 표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쿰난 텍스트를 통해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복의 선언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1QM 1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즉 하나님은 무릎이 떨리는 자들의 두들겨 맞은 목에 허리에 견고함과 견실함을 주신다.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로마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얻어맞았죠. 핍박을 받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따랐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죠. 그 길을 이들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이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굳어진 마음이,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들로 말미암아 사악한 민족들이 멸망할 것이다.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심령이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행실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심령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럼 어떤 게 행실이 온전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가난하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굳센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심령이 겸손한 사람이고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고, 우리 쿰난 공동체 멤버들은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베르거 교수는 무릎이 떨리는 사람들, 두들겨 맞은 목을 치는 사람들, 행실이 온전한 사람들, 심령이 겸손한 사람들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어리석거나 내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존재하는 종교적 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분의 글 마지막 결론에 가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낙심하고 구타당하고 심리적 고통에 처한 억압받는 의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의 결핍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보면은 핍박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고 구타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억압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죠. 예수님도 굉장히 낙심하는 상황을 살으셨고 구타당했고 고난을 받으셨고 억압을 받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면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약간 물질적으로 결핍이 온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는가?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우는 겸손한 신앙적인 태도를 지니고 가난과 억압을 각오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길에는 뭐가 있나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해서 복은 그리스어 마카리오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신약 구속가 데이비드 터너 교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애매모호하잖아요. 복이 있다. 애매모호합니다. 그게 어떤 상태인지 터너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와 인정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인정, 호의, 승인, 축하 등을 받는 것이다. 복 있는 것은 행복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말은 단지 주관적이고 뜻밖의 기쁨이라는 얄팍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터너 교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은 자신의 영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스스로 나는 믿음이 굉장히 훌륭해 이렇게 막 자랑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거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우는 겸손한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신약 주석가 레드 교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늘로 대체해서 불렀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경망스러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고 그거를 하늘로 대체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천국은 세워계통의 용어로서 하늘은 보통 신명, 하나님의 이름의 대용어로 쓰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신약 주석가 조경철 교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통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어떤 별도의 공간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내가 나의 나라를 구축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그런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프랜스 교수님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를 다음과 설명합니다. 천국은 이러한 사람의 것이다. 아마도 이런 사람으로 구성된다가 더 좋은 번역일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우는, 내 마음을 나의 뜻과 나의 이념과 나의 철학으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이냐, 이 기로에 늘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것을, 내 마음을 내가 그 이익으로 채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울 거냐, 이 고민을 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비록 가난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산상설교의 첫 시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부유함과 그런 인기나 이런 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영적인 기쁨을 선택할 거냐, 이 기로에 있는데, 영적으로 가난해야, 영적으로 겸손해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워야,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나의 마음을 헛된 욕망으로 채우면, 욕심으로 채우면 욕구 불만에 의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건학이념을 사랑의 실천인데, 이거를 풀어서 겸손, 근면, 정직, 겸손, 봉사라고 얘기하죠.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인간상은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봉사하는 사람인데, 왜 겸손이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은 엘리트예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요건을 이미 갖춘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겸손이에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성품이 착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은 그냥 성품이 착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욕망으로, 헛된 욕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의롭다라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이 지시하시는 의롭다라고 하는 길을 내가 굳건하게, 힘차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 길에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고, 그거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기쁨인 거죠. 그래서 겸손을 우리 학교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마음을 헛된 욕망으로 채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의롭다라고 하는 길을 오늘도 일상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오늘도 목요연합체플에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신 내비게이터 서한길 간사님,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줌으로 체플을 드리고 있습니다. 체플 봉헌하실 분들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플이 끝난 후에 우리 생활과학대 7층으로 오시면 그 식당에서 식권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식탁교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플이 끝나는 대로 교목실 운영위원회를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분들 나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진 교목실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롭다 하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결단하고 오늘도 힘차게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우다부터 인사하실까요? 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진짜 좋은 말씀이었고, 왜냐하면 마음이 강한 사람 하늘나라 것이다. 그거 진짜 나도 예전에 이런 파사지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은 것이니까 왜냐면 넌 많은 사람 아니고 아니면 부자만 아니고 그 가난 사람은 영적적으로 가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 것이다. 그래서 나도 오늘처럼 마음이 약했고 그래서 예수님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속해서 듣고 그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응앤녹광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조심해 주세요. 네, 한 학기 동안에 계속으로 줌 체포에서 참석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번 주도 이렇게 채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참여를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이번 주도 남은 한 주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저희 애가 지금 확진이 돼가지고 제가 아이고. 수동적 감시자가 돼서 마스크 아. 쓰고 있습니다. 집인데도요. 저는 이때까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니까 뭐 집착이나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또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열심히 겸손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네,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기 스티븐이 안 들어왔네요.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네, 제가 한 번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오셨어요. 우리 주일 예배 때 스티븐.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인사도 하시고. 그랬군요. 예. 네네. 아주 반가워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예. 우리 이진수 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진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중국 친구 두 명이 들어왔는데 좀 나갔어요. 같이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보기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 들렸는데. 이거 얼굴 뵙는 것만 해도 너무 거의 방언 수준인데. 박정호 목사님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마이크를 켜놨었네요. 죄송합니다. 거의 방언으로 들려가지고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인사하세요, 박정호 목사님. 통역을 좀 해주세요. 예,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너무나 또 이 귀한 말씀 또 전해주셔서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게 마음 가난함에 대해서 또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말씀 가지고 한 주 또 열심히 감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만 교수님하고 다른 곳에 계신가요? 같은 곳에 계신가요? 오늘 제가 좀 늦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센터에 있습니다. 예. 황준만 교수님 조용히 계시니까 말씀하시죠. 혼자 계시니까. 예. 하여튼 한 주간에 또 주님 안에서 좀 목사님 말씀 듣고 한번 또 실천하면서 겸손히 또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주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이제 주일과 목요일이 힘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 다시 묵상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주석 교수님은 제가 보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한 모델이세요. 모델. 심령뿐만 아니라 모든 게 가난합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하세요. 강남 좌파 아니야? 강남 좌파. 근데 강북에 사세요. 강북에 사시고. 우리 김현숙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점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위에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채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미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만 오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영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마음이 가난한 거를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겸손하다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점점 똑똑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몰랐던 거를 많이 알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일까, 이게 말씀을 하신 분의 의도가 그 핵심이 뭔가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 갖고 씨름을 늘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원고는 굉장히 오래 걸렸고 딴 때보다 더 많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그만큼 이게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어가지고요. 한 절이지만, 그래서 이창원 교수님한테 딴 때보다 늦게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 번역할 시간을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우 너무너무 죄송해서 지금 말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김창규 선생님한테 전화도 못하고 있고 혼날 거 각오하고 있는데, 아니, 그만큼 막 밤새면서 여러 날 밤새면서 썼는데, 아 정말 어려운 본문이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묵상할까, 이것이 저에게는 늘 목표고 또한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이상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 주시는 뭐 설교, 강론 뭐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정말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그동안 좀 어렴풋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또 이제 들으면서 또 반성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항상 갈등하면서 한 번은 이랬다, 한 번은 저랬다 했던 것 같은데 많이 반성도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게 이제 많이 비워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가난하다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또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깨끗하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하든 뭐 아니면 뭐 재산이 깨끗하든 하여튼 깨끗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양쪽으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더 혼란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가난하다, 겸손하다가 같은 의미로 아마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어떤 우리가 겸손으로 잘 이해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정세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저는 뭐 사실 감수를 하잖아요, 영어를. 높으신 자리에 계시죠, 감수. 예, 보통 이제 화요일에 오면 그래도 이 아침에 받으면 이게 머리가 좀 띵한 상태에서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죄송하게도 참 어떻게 보면 참 한자 한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석하면서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산상수훈설교는 저희 교회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참 열심히 강론하고 그러셨는데, 저희를 보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이선재 목사님께서 더 훌륭한 설교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유. 특히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이제 태화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이제 기본기라는 그런 것을 좀 느꼈고요. 또 제가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은 겸손이 착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좀 못했는데 착해야만 겸손해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질 수도 있겠다. 더 많은 기도를 하면. 헨리 나우엔이 비워야 채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책에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 영성,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참 그런 영성을 깊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하영조 목사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설교문도 제가 발견해가지고 읽어봤어요. 읽어봤고 엄청나게 훌륭한 대가시죠. 제가 감히 제가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다음에 우리 이상훈 교수님은 이제 카톨릭 신자이신데 정양모 신부님이라고 그 독일에서 신약학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본문을 그래도 굉장히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 거와 가깝게 이렇게 분명하게 좀 해석을 해 놓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성경에는 또 영으로 가난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또 그 정양모 신부님 서강대 교수셨는데 그분도 신약학 전공하신 교수입니다. 그분 글도 제가 읽었고요. 하여튼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어떤 도움을 많이 두 분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수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저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저에게 이제 박혀 있어서 그렇게 늘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성경에서도 이렇게 고고학적인 막 뭐 이런 발굴을 통해서 나온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또 해주고 하신 그런 것들을 목사님 통해서 배우게 되어서 저도 오늘 너무 오늘 안 들어왔으면 진짜 억울할 뻔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네. 정말 감사하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때그때 막 와닿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해석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그거를 다시 묵상할 때 거기서 깨닫는 것은 더욱더 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중대 부장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들리시죠? 네네네. 여기가 일단 순절 기간 동안 이 목사님 말씀이 계속 저한테는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심령이 가난한 부분은 그동안 설교나 내 영적 훈련에서 많이 제가 훈련받았는데 이 굼탕 공동은 그 행실이 온전한 영역은 제가 갖고 따라가야 될 목표인 것 같아요. 특히 가난에 대한 거,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난에 대한 것들을 자신감 있게 사는 거, 또 앞으로 당할 핍박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핍박에 대해서 오히려 견고함과 견실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가 꼭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굳게 붙든 거는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내가 채우되 이 견실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 저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운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 주님이 인정받는 굳건하고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끝까지 신앙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가는 그 삶 살으라고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부장님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모델 중에 한 분이세요. 우리 방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교수님들, 학생 여러분들, 간사님들, 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연구하시면서 이제 설교이자 또 이 연구 발표이시기도 하고 세미나이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헌법하는 사람으로서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한 10여 년 전에 그 주석서를 쓰면서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이 육체와 그 다음에 영혼 그리고 정신의 총합체다 이제 그런 이제 이 한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서 하는 그 독일학자들의 그 표현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저도 그런 이제 표현을 이제 썼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이 정신하고 또 결국 영이 또 이제 뭔가 일로 이제 들어가면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독일 사람들도 이 가이스트도 쓰지만 그래서 성령이라고 할 때는 뭐 하일리게 가이스트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거 할 땐 젤레라고 하는 그 표현도 이제 써서 예 그렇게 해서 영혼, 육 요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되는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총체 이제 그런 그 표현을 이제 배우고 공부한 바가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 목사님 통해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영하고 혼하고 구분을 그 반대하는 그 이 비신자들의 경우는 그걸 구분을 반대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심령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굉장히 편하게 이제 오고 영보다는 심령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헌법 그 주석에서도 이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이제 겸손한 것이다. 또 특히 이 쿰난 사본과 거기서 발견된 이 문서를 통해 가지고 봤을 때 이것은 그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주시고 배워주셔서 가르쳐주셔서 아주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저기 항상 평생 연구하시는 걸 우리한테 이게 쏟아내 주시는 거죠? 아유, 이게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늘 계속 더 토론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그렇죠. 아유, 방 교수님하고 토론하면 제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한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힘든 거고요. 또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참 파악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현실로 돌아와서도 이것이 뭐 수천 년 된 막 고문서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에서 쓰는 언어들이 아니고 우리 문화하고 다르니까 이 옛날 고문서를 해석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이게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일이 이게 저에게는 정말 이게 과분하다. 늘 제 능력으로는 이게 정말 이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하여튼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죠. 이창원 교수님,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드려서 처음 드렸다가 또 수정해서 또 드리고 막 그랬는데 드리고 나서 솔직히 또 수정했어요. 사실은 또 드리기 너무 송구해서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수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아유 인사하시죠. 예, 그 번역도 하면서 또 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좋은 해석, 좋은 또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또 새롭게 성장되고 또 그런 것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목요 채플이 굉장히 또 일반 우리 다른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설교와는 다른 굉장한 특장점이 있어서 늘 새롭고 늘 도전적이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유,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혁 씨 마이크 되나요? 우리 저 학생이신데 인사를 못했네. 수혁 씨 안 되나 보죠? 오 목사님 인사하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이천진 교목실장님 그 설교 준비하시는 과정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그 과정 자체에 저도 절로 그 고개를 숙이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어로 채운 사람은 가난한 모습의 그 은유를 갖지만 이 땅에서는 겸손이라는 그 덕목으로 실현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산다는 점에서 참 복이구나. 또 그런 삶을 좀 소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저 교목실 운영위원 분들은 또 잠깐 회의를 또 하시게 될 것이고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감사합니다.